하나님이 정말 계실까요? 그분이 존재하신다면 왜 세상엔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을까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고 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까요? 누구나 한 번쯤 묻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믿음과 의심은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증거가 없을 때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손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모든 생명은 타버릴 것입니다. 조금만 멀어도 얼어붙어 사라질 것입니다. 이 정교한 균형은 우연일까요? 단순한 확률로 설명될 수 있을까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계절이 돌고 하늘은 그 자리를 잃지 않습니다. 이 질서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정교함 속에서 의도를 봅니다. 누군가 이 세상을 설계했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그분의 언어로 쓰인 하나의 책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나무는 그분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는 옳다 그르다를 구분하는 감각이 있습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도움을 주면 따뜻해지고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건 단순히 사회가 만든 규칙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인간 안에 새겨두신 영혼의 울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 말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느낄 때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을 때마다 그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결국엔 우리를 살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땐 몰랐지만 돌아보면 깨닫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 일하십니다. 직접 손을 내미시지 않아도 누군가의 손을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순간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한 타이밍이었다는 걸. 하나님의 손길은 조용하지만 그분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 왜 아무 대답도 없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지금이 아니라 가장 완벽한 때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이 닫히고 관계가 끊어지고 계획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끄시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계실 뿐입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공기로 숨을 쉽니다. 사랑도 보이지 않지만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울 때, 고개를 숙일 때 조용히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에 더 깊이 느껴지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의 인생 한가운데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삶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지만 그 속에서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 안에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는 증거 2부. 부재 삶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손길. 하루는 언제나 같은 듯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보지 못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눈을 뜨면 숨을 쉽니다.
그 단순한 일이 사실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합니다.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빛이 비친다는 것, 그리고 여전히 사랑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 모든 평범한 순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하늘의 번개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일상 속 고요함에 숨어 계십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점에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 한마디가, 그 작은 도움 하나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구합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무너졌을 거야. 누구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사람의 손을 빌려 당신을 위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얼굴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때 문이 열리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문이 닫히고 길이 막히며 계획이 어그러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습니다. 그 닫힌 문이 나를 지켜준 문이었다는 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위험을 아십니다. 그래서 어떤 문은 열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보호의 다른 이름입니다. 닫힌 문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그러나 역설적으로 고난은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선명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눈물이 흘러야 비로소 우리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들어오십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쓰러졌을 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너져야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눈물 속에서도 조용히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평안은 현실보다 강합니다. 그건 단순한 마음의 안정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 그건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꼭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웃을 때, 병든 이가 다시 걸을 때, 용서의 말이 한 번 더 나올 때, 그 모든 게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익숙해서 보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하루를 통해 가장 위대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믿지 않아도, 당신이 잊어도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존재는 감정의 유무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숨결 속에, 당신의 하루 속에 조용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같으십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이 영상이 감동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으로 함께 고백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흔적을 함께 찾아가요.